지난 몇 주간 우리는 제4계명 안식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주에는 안식일이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고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안식일이 창조기념일이자 구원기념일이며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를 얻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안식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린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에 대해 생각할 때 잊어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육적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열심히 일하다 숨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날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래서 우리는 육적 안식, 몸의 휴식을 누리고 숨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충격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쉬기도 하고 운동도 할 겸 농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돌연사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전공제중앙회에서 나온 주요 학교 안전사고 사례집을 보면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2008년에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농구하다가 시민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2001년에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농구 연습을 하던 중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2008년에 2학년 학생이 농구하다가 쓰러져서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농구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런데 농구만 이렇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2003년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오래 달리기 및 걷기를 400m 정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심장 돌연사하였고, 광주의 중학교 2학년 학생도 오래 달리기를 하다 800m 달린 후에 휴식을 취하다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꽤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신대 신대원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총신대 신대원도 공부를 아주 열심히 시키는 학교잖아요. 너무 할 게 많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학생들이 나 이러다 죽겠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선배들에게 들을 수가 있어요. 공부하다가 죽으면 그것도 순교다. 그것도 순교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다 죽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돌연사한 사람들 중에 놀다가 사망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건강을 위해 운동했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때 인터넷을 달구었던 글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 부족 더하기 운동 조합은 특히 해롭고 치명적이라는 글입니다. 이 사람 주변에 갑자기 심장마비 와서 죽었거나 앰뷸런스 타고 가서 겨우 심폐소생해서 살아난 분들 중에 모두 하나같이 야근하고 다음날 피로를 운동으로 푼답시고 운동을 하다가 심장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글에 따르면 열심히 일해 수면 부족 상태에서 겨우 일 다 마치고 집에 와서 따뜻한 물에 샤워하던 순간 심장마비로 돌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다 살펴보니 의료 전문 신문인 후생신보에 잠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하면 심장에 무리가 온다는 기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부족할 경우에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는요, 집에 와서 샤워하지 말고 일단 자라는 거예요. 너무 과로가 심했을 경우에는 샤워는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도, 성공한 사람이라도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무리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인정을 받아도 죽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이 주는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야 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적 안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영적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영적 안식만 과도하게 지키다 육적 안식을 놓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들은 일주일에 쉬는 시간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중에는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일하다가 몸의 휴식, 곧 육적 안식을 소홀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영적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 안식은 우리에게 쉼과 해방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백금산 목사님은 영적 안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안식이란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는 일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백금산 목사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로 쉼을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염려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지만 구원을 받은 것인지 날마다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구원을 받을 자격을 얻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사려고 봉사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생기지 않고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면 염려함으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육적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영적 안식을 알지 못하면 육적 안식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안정감이 없고 언제나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삶과 죽음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채워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마음고생이 심해지면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때문에 골병든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는 접합니다. 성공과 행복을 찾다가 오히려 몸과 마음을 망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키가 작다고 걱정을 해봤자 키가 커질 수가 없는데 왜 걱정하냐는 것입니다. 걱정해서 바꿀 수 있으면 걱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염려함으로 마음고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에 따르면 걱정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것을 정리하였기에 소개해 봅니다. 1위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40%가 이것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2위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일어났으니까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근데 30%가 이것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3위는 걱정을 위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4위는 사소한 걱정입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위는 통제 밖의 걱정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걱정을 하다가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6위는 걱정다운 걱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걱정인데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되어 영적 안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배를 통해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상원 교수님에 따르면 영혼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구약에서는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죄를 용서받는 구속사건을 정기적으로 기억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상원 교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의를 지킴으로 육적 안식과 영적 안식 모두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육적 안식과 영적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제4계명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적 안식과 영적 안식의 시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된 거룩한 날입니다. 첫째, 주일은 육적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한 우리에게 일곱째 날을 쉼의 시간으로 주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몸과 마음을 돌보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수면 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 무리하지 말고 주일에 쉼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주일은 영적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에서 옵니다.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주일 예배를 통해 육적 안식과 영적 안식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죄의 짐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구속의 시간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